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전한 고별 설교,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오늘 자신의 삶의 마지막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이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코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도 하는데요,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원래 고대 가나안 땅은 다신교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다양한 이방신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진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신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적극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 그리고 쾌락, 명예,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총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며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어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할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새기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또는 돌이나 나무에 글씨를 새기듯 깊이 각인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의 기초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새기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365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연결하고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영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교육,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앙의 단절을 막고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수많은 이방 문화와 종교가 이 다음 세대를 위협할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넘쳐나고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다음 세대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교회는 가정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영가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은 신앙이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 가운데에 관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생활, 또 친구관계, 진로 문제,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겠죠. 손목과 미간에 메고 물선줄에 기록한다라는 것, 또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관통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에 힘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너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먼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말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의 소중한 기둥이며 다음 세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